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사건을 집중해서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백그라운드로 역사적 배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청년 시절까지 혈기왕성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돌로 던져서 스데반이라는 최초의 순교자가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매우 능통했던 자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들 중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 교인이 된 성도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고 삶을 나눌 수도 없다. 이런 생각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율법만 의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인격적 사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혹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런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이란 대화를 합니다. 대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의 목도한 자가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처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자기의 동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소문이 자기의 인격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따라합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뭔 뜻일까요? 큰 사람. 여기서 큰 사람은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자기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바울이 돼.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다. 그럼 여기서 키가 작다? 아니요. 힘이 없다? 아니요. 자기의 모습이 비천하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비추어 보니,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비춰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사도가 되면서 자신에게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하냐?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미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다 같이 따라요.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누구? 이스라엘. 그 다음 또 누구? 이방인. 그 다음 또 누구?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럼 도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은혜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고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도 은혜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과정도 은혜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데 그러면 은혜로 사는 바울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평탄대로로 해야 되잖아요. 문제없게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은혜로 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장 1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 어디 갈게요? 다 같이 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이에요. 그럼 어떤 힘든 일인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요. 하나님이 불러서 도구로 사용되다가요. 감옥에 갇혀있다니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냐?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지역, 그 주변 지역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속국의 나라의 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특혜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는 잘못이 있어도 로마 가이사가 법규를 통해서 법령을 통해서 잘못했다. 죄를 판정해 줘야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복음 전하다가 사도인데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다가 사도 만들어 놓고 복음 전하고 해서 명령 다 들어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어렵게 만들었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생각도 해봐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제가 방금 전에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힌트를 줬냐면 사울이었을 때 구약에 능통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전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걸 사울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려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예를 들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기 국물도 먹고 사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냐?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듣는 민수기의 진행 사항이에요. 또 가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것만 갖고 돼요? 사람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바라는 곳에 갔어요. 전부 다 거기는 사막이고 반석밖에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무리바에서 마라에 쓴 물, 거기에서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왜 바울은 자기가 복음 증거하다가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 거꾸로 도리어 반대잖아요.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오히려 어려웠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깨달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지 고통당하고 있지.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른 말로 바꿀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70절에 가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사울이었을 때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갇혔던 감옥에 큰 지진이 납니다. 죄수들이 같이 많이 있었는데요. 빌립보 간수들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이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가겠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책임을 추궁을 당할 테니 차라리 자결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여
우리가 아무도 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옥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태동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태동되었는데 어려움을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같이 당하고 있어.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다. 라고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이러므로 시작. 나의 매임임. 이게 뭔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14절. 이게 결과예요. 예수를 믿게 된 형제 중 시작. 형제 중 다수가. 형제 중 얼마가? 다수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론이야. 오늘 말씀의 결론. 뭐라고요? 주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신뢰함이 생겼어요. 신뢰함. 누구를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고난 중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신앙은 이게 자신의 신앙을 측정하는 도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독교인의 진정한 신앙의 바로미터, 기준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봐야 저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경험론적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의 자세는 고난이라는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신자의 힘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다. 자, PPT 띄워주세요. 내려가세요.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두 가지 큰 삶의 변화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 1번 겁 없이. 뭐 없이? 겁 없이. 이 겁 없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겁 없이. 겁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겁 없이. 뭐가 겁 없이예요? 제가요 어릴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어요? 집 밖에 있었어요?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 지금보다 더 추운 겨울에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럼 뭐 가져가요? 신문지 하나 갖고 가죠. 그리고 촛불 하나 들고 가죠. 그래서 신문지에 촛불을 붙여서 밑에다 이렇게 내려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야,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밑에서 빨간 선이 올라오더라. 이러는 거.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용변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겁 없어진다. 겁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무서움이 없어진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 없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응?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겁 없이. 어떤 대상자가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상자가 뭐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이게 겁 없이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 중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너희도 겁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겁 없어지더라. 같이 겁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거 뭐예요? 담대히 증거함. 뭘 담대히 증거해? 복음. 예수 만난 것을.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황제 아닌 다른 신을 전하는 것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시대적 배경으로 나온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어요. 그 다음에 배너라는 영화 있어요. 이런 1세기 시대의 로마 황제가 지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들 보면요. 왜 그들이 동물에게 싸움하다가 검투사에게 그렇게 죽어가냐? 그건 뭐냐면요. 죄인들을 잡아서도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검투사에게 죽어가게 해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해요. 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담대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담대히.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 율법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또 누구냐 대상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통과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가?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아라.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3절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배경은, 이 역사적 배경은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울, 자기의 능력이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사울,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작은 자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아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고 얘기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겁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